신앙은 신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 믿어야 되고요, 잘 섬겨야 되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의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먼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분의 변화는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본인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 살아온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분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 신분의 변화가 인생과 삶에 많은 영향력과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이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고백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살아있을 때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신분의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더 이전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함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 때문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 것, 그 당연한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행복한 것,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으면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나라 유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의 변화들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 뿌리는 내렸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감사가 되지만 또 한편의 변화가 의무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갖고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변화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적다 많다, 좋다 나쁘다, 약하다 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도 있고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아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 변화무쌍한 것인데 특별히 이 믿음을 좋은 방향으로 강한 방향으로 많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약속에 믿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100세 때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이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고 또 약속을 이루어가야 될 씨앗과 같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말리실 그 정도의 지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도모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종을 양자로 드리려고 하고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얻으려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25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변화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정말 죽은 몸과 같은 우리 노 부부에게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걷어가셔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주저없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정도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요, 우리 믿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도 많이 날려버릴 수 있고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많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내하면서 잘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주선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모습,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들을 정말로 깊게 맛볼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말씀에 한번 미쳐보는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싶어 죽겠습니다. 잠을 쫓아가면서 읽고요, 배우고 싶어 죽겠습니다. 힘들지만 찾아가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읽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말씀의 맛을 깊이 경험한 그런 때도 있고, 그런 때를 자주 만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길 때 열리를 제켜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또한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들을 경험하는 맛들, 사람들을 보며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기도의 제목들로 삼는 그러한 기도의 맛들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 부쩍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 기도의 맛에 한번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꼭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에 한번 푹 빠지면 거기다가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죠. 열일 제쳐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맛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는 맛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맛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과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이 믿음은 자신이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그 맛들을 알아가며 믿음들을 키워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는 확실한 믿음들로 키워가게 될 때 이제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감격을 잘 간직하시면서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지고 커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믿음의 변화로 이끌어 가면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은 신분의 변화를 받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내가 오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예배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더 굳건해지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신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고, 세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정말 어디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할례까지 함을 통해서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라고 그 복음서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이유는 그들이 할례와 그런 율법의 성결 법전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평생 가지고 살았는데,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라고 그들을 계속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이 복을 세상에 전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이방인들에게도 잘 전해라.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체성은 잘 지켰는데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라한 것이 뭐냐면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잘 먹고 누리며 사는데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넌 나의 자녀라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고, 네가 삶 속에서 나의 뜻을 전하며 살아라는 사명도 다 주시는 것인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뭐냐면 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금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휘두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우리 몸도 실은 염분의 농도로 인해서 많은 모든 것들이 신진대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경, 혈액, 면역, 소화, 이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염분이 없으면 단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음식의 맛을 낼 때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맛을 낼 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이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봐도 하얗고 각졌다는 것뿐이 모르고요. 만져봐도 그 촉감 좀 따가워, 그 정도죠. 맛을 모르죠. 소금은 입에 넣어볼 때 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이 맛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유리창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잘들 살구나, 웃으면서 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바깥에서 이렇게 뒤다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정말 눈앞에서 목격하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맛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나 우리나라 근대화되기 전에는 다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자분들하고 종들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차별됐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배드리러 왔더니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가족처럼 대해주고요, 축복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도 지키려 했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맛보게 되니까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부여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너무 어려운 때이니까, 고난의 때이니까 하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에 갔다, 예배당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내를 쥐잡듯이 때리던 남편들이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술 퍼먹고 노름만 하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그 도둑질한 걸 반납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비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그것 때문에 온 분들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와서 신앙생활 시작된 분들도 있지만, 그것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끔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리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목표고 사명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를 보면서, 문제를 버텨내는 우리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먼저 한 번 더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에서 묵묵히 참아내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힘들고 쪼들리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손 한 번 내밀면서 나누어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함께 하고픈 마음이 들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맛을 통해서 얻는 큰 열매들인 것입니다. 소금은 냄새가 없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맛을 내는데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를 내 미랄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소금으로 살고 계셨고 최고의 소금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의 운명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명을 잃어버리면 초라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정말 초라하고요,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질이 그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비난이 그들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음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맛이라는 것은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기심과 함께하고픈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죠.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잘하거나 못하고 간에 그래도 조금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있어도 얽매이고 없어도 얽매입니다. 잘해도 얽매이고 못해도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살고,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겠다고 하면서 좀 얽매이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좀 자유함을 누리죠. 진리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무언가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사는 그런 모습들을, 무언가 더 얻기 위해 아웅다웅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좀 자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매력인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많이 갖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적은 것 가지고도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
이것이 맛이 되고 매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걱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최선 다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신 분이고,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을 좌우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믿음으로 가르칠 때, 잘하면 잘하는 대로 꿈을 가지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새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그좀 구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죽음 생각하지 않고 어디 뒤에 가서 막 우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잘 키우는 이런 것도, 또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네 애들은 우측이 그렇게 크냐고, 주님이라고,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 소금이라는 세상에 꼭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이제는 정말 신분의 변화를 주셨으니까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좀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모습들로 살면서 좀 자유스럽고 여유롭고 좀 베푸는 모습들로 살면서 그들에게 그 영적인 매력들을 발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 사는 것이고요, 그 열매 때문에 좋아 죽고 또 행복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소금 여러분, 수고와 희생을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